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로 18절까지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3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속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고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용을 조금 각도를 바꿔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말은, 사람의 모든 말은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소리입니다. 말을 못하거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서로 교통이나 교제가 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근데 말을 하되 서로 잘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 중에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뇌 전문학자들이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사람의 뇌 세포는 약 230억 개라고 합니다. 230억 개. 그 중에서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데 뇌 속에 있는 언어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언어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스린다. 이 학설을 바탕으로 언어 치료법이 개발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하루에 3번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난 깨끗하게 치료됐다. 난 다 나았다. 입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그런데 그 환자는 놀랍게도 3주가 지난 후에 완치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뭐 예수님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한 거죠. 난 깨끗하게 치료됐다. 난 다 나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루게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한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말 선포하면은 내 마음,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은데 바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그러는데 입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상대방이 잘되게 하는 말을, 축복하게 하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 감사는 우리에게 잘되게 합니다. 감사. 감사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말로 감사하지 속으로는 감사한데 말 안 하면 감사 아니거든요. 사랑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을 잘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 어떤 감사예요? 물질의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진짜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감사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즉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는 제가 받습니다. 민수기 13장 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2절이든가 이게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전부 다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다시 돌려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고 그렇다 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즉 감사하지 않는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찢어버리게 돼요. 찢는다는, 몸을 찢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의 인생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우리가 평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의 감사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한테도 자꾸 감사하다면 그 사람이 어쩔 줄 모른다니까. 사람한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사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의식주, 오늘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이 터졌는지 너무나 잘 먹어서 살 빼는 게 일이에요. 살만 찌면 난리가 났어.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누가 미인이었냐면은 뚱뚱한 자가 부잣집 맏며느리고 미녀였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그때 못 먹어서 살찐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꿔졌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자연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신령한 세계를 우리 영적 세계에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유방암센터의 센터장이신 이휘대 박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2003년 1월 달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곧바로 그 사람은 암으로 말미암아 병마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박사는 암세포 발견 후 5번의 수술을 했고 암은 간과 골반으로 전이되어서 4번의 방사선 치료와 3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번의 암 재발이 있어서 수술하며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왜 꼭 내가 암에 걸려야 하느냐? 내 손으로 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아직까지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하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암치료 전문 의사인데 정작 본인이 암에 걸린 겁니다. 너무 살이고 자기는 죽을 운명에 빠졌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나 그는 투병 과정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갑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후 이전에는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오히려 감사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이 바꿔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암과의 싸움으로 투병하면서 유방암 전문가였던 이분은 어느 날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생활을 계속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CT 촬영을 해보니까 몸속에 있던 암세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썼는데 의대의 소망이라는 책까지 냈어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자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라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 말하는 거 보면 감사보다 맨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팽이라는 사람은 전기기관 원리를 처음 설명했는데 3가지를 감사했대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둘째는 건강, 셋째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범사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복받고 감사하는 인생은
구원받고 감사한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근본적 성격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평, 원망.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마귀한테 쓰임받은 종이 된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특별히 성도를. 원망과 불평이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기본적 기술이고 인간이 본으로부터 타고난 DNA가 불평이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 스스로 보면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 마음이 어떻든 내 마음이 즐겁든 어쨌든 무조건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유전자에 뿌리 박힌 마귀가 준 죄의 본성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현재 있는 것에 늘 감사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는 것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보건사님 병원에 있는데 아침에 전화했더니 날밤 새웠대. 얼마나 기침이 심한데. 그러다 또 치료팀은 또 잊어버리고 아팠다는 걸. 그렇죠. 내 몸이 건강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행복이 있는데도 행복한 줄 모르고 불평하면 있는 행복도 우리는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첫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이 감사랍니다. 감사한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한 만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사 안 하는데 자꾸 감사하면 감사 조건이 생겨요. 우리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보고 그 말씀을 내가 목적으로 기도를 하면요, 믿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은 좀 달라.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지고,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찬양하면. 우리 전지사님은 주일마다 찬양하는 보통 축복 아니에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를 또 잘하잖아요. 그런 더 축복이지. 우리 찬송할 때 할렐루야 할 때도 있고 알렐루야 할 때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히브리어고 알렐루야는 라틴어, 로마자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H 발음이 로마자 라틴에서는 발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높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는 것은 칭찬입니다.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감사는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덜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별 볼 일은 높은 자의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그냥 바벨론 120대 흩어져서 놓여가지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저렇게 종로를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의 종이 되고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복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딸이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늘 것도 하나님 것, 땅의 것도 하나님 맘만 먹으면 축복 열면 그 축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에돔 사람들이 3개 연합군에 대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한 것은 성가대를 꾸려놓고 빈들에 나가서 그가 그 빈들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여호와의 복병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자존심을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진멸하는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면은 싸울 것도 없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6장인 빌립보에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 하나 내쫓고서 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되게도 터지고 뻘거벗겨가지고 다 터지고서 지하 감옥에 손과 발에 착고를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올렸더니 들어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져서 모든 게 풀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착고에 묶였을 때, 쇠사에 묶였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면 똑같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제사예요. 찬송이. 감사도 제사입니다. 사람을 높여줄 때 들어옵니다. 칭찬하면 됩니다. 이웃과도 끊임없이 칭찬하면 그 사람의 그 용기와 힘을 주게 되고 더 발전시키고 그의 삶을 느끼게 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보고서요 자꾸 칭찬을 해요. 그것을 거짓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칭찬하면은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이 속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아주 잘해봐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머리만 아플지도 몰라.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 어떤 재능을 주시면 공부 잘하면 훨씬 나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공부 잘하는 안 따져요. 그에게 주어진 탤런트, 특성, 그거 하나를 통해서 세계에서 아주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 가지 잘하는 그것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인 것을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에 10가지 능력이 있답니다. 첫째, 칭찬은 키도 큰답니다. 둘째로,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래요. 기분 좋아서 병이 다 나서 버려요. 칭찬으로 안 낫는 병이 없답니다. 셋째, 칭찬은 영혼이랍니다. 보이지 않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넷째, 칭찬은 메아리와 같다. 왜? 칭찬하면 메아리는 야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돌아오잖아요. 칭찬하면 상대방이 또 나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칭찬은 꽃을 피우는 마술사와 같다. 칭찬하면요, 굳은 얼굴을 피우고 마음을 피우고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칭찬 여섯 번째는 샘물과 같다. 기쁨의 갈증을 깨끗이 씻어주고, 일곱 번째 칭찬은 별책부록이다. 즉, 돈 안 들고 기쁨을 전해줍니다. 별책부록은 뭡니까? 공짜로 별책을 주는 책을 별책부록이잖아요. 칭찬하면은 돈도 안 들고 기쁨을 주죠. 여덟 번째 칭찬은 씨앗과 같다.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아홉 번째 칭찬은 종합 비타민. 몸과 마음이 상큼해집니다. 열째 칭찬은 위대한 대통령이래요. 왜?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칭찬을 통해서 10가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은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저 불평하고 만나면 그냥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만나면 내가 갖고 있던 그 마음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건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자꾸 긍정적인 말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860명을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은사 선생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학생 40%와 학부모 66%가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은 자기에게 칭찬해 준 사람이에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데 선생님이 막 머리 쓰다듬고 칭찬해 주면은, 찬영아 여기 쳐다봐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그 감동을 줘가지고 그 학생이 공부 잘했던 것도 아닌데 평생 잊지 못해서 나중에 사람 찾으러 뭐 들어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건국대학교 정신과 하지연 교수는 비판이나 우협은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피로를 불러온다. 그러나 심리학자인 예술에는 칭찬은 인간의 정신에 비치는 따뜻한 햇빛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자녀 잘못하는 것 같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별욕을 다 했어. 당자식한테. 그리고 섬지도 않은 욕까지 다 했어. 그런데도 그 욕먹고 우리나라에 잘 사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왜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놈이 어째 내 뱃속에서 나왔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게.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보다냐.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그러니 이 바보야. 엄마 좀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놀라운 요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중요한 자녀에게 무조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축복하는 것과 똑같아. 그럼 못된 놈 축복하면 더 못돼지는 게 아니라 축복받아서 못된 사람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만나면 축복을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안녕하냐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삶의 평안을 구하는 축복이에요. 그건 뭐냐면 기원하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원하는데 너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기를 원한다.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안하냐 이런 뜻이에요. 평안을 피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에서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사했을 때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또한 죽을 때 요셉과 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 자녀들 모아놓고 꼭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죽을 때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의 기도를 해놓으면 그냥 느닷없이 죽지 않고 자녀들 모아놓고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천국 가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식에서 성인식을 바르미츠바라고 하는데 성인식의 절정은 뭐냐면요. 아이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축복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든든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뇌 속에 저장이 된 게 뭐냐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장될 줄 믿습니다. 좋아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로 원하면 축복을 주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30억의 인구가 매일 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40억의 인구는 매일 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안심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이런 말이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칭찬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제 바꿔져야 됩니다. 바꿔진 언어대로 우리 인생이 바꿔지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입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길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실천하여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